보시도록 하셨습니다. 상층부의 신비주의. 이미 규정한 바와 같이 상층부에 아무것도 없는 신비주의는 결국 범주 없는 신비주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구조주의, 이제 소시르의 구조주의로 이제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요. 능기는 있는데 소위 그 소기가 없는 거예요. 능기라고 해야 되면 뭐예요? 이제 용어, 형태는 있죠. 용어는 있어요. 용어는 있는데 용어의 내용이 규정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게 되면은 상층부의 신비주의 보게 되면 이분법으로 또 나눠 있는 거 있죠. 하층부는 합리적, 여기는 합리적이죠. 상층부는 비합리적. 근데 이 비합리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단지 내포적 단어, 하나님만 있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없음,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음. 그리고 밑에 합리적은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은 죽었다. 무슨 얘기냐면 교리나 합리성을 이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대부분 교인들이 교리는 다 옛날 얘기야. 그러면서 교리는 무슨 교리를 배워? 어떤 교회는 아예 교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를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니, 교리를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면 뭐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내용은 이제 관심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당연히 죽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빼고서도 이웃 사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인간화돼 버리거든요. 자동적으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이 합리성을 포기하고 났더니 상층부에서 이제 비합리가 들어옵니다. 단지 뭐만 관심이 있어요? 내포적 단어로서의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런 관심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에이, 뭐 기독교만 뭐 하나님 믿나? 뭐 천주교도 하나님 믿지. 근데 이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종교통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내용이 아니라 또는 실체가 아니라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에서는요, 알라라고 자기네 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소위 소시르가 얘기하는 언어 구조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접근 방식인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거죠. 굉장히 교묘해요. 실제로 애석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설교 시간에 교리를 얘기해줘. 그러면 다 이제 자리 펴고 주무시죠. 그래서 아우 개운하게 잤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꼭 알아야 돼요? 체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 중요하죠. 체험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체험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인지 아닌지 뭐로 입증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오히려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이 성경과 부합하는 그 체험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제 책으로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더라? 제가 20대 그 중반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사주의자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이 사람이 막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수술해요. 손톱으로 이렇게 쫙 거가지고서 막 살을 째가지고 막 암덩어리를 끄집어내고 막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많아요. 근데 그 책을 쓴 저자, 이제 미국 여자인데 그 여자가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척추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가위로 살을 쨌다는 거예요. 마취도 안 하고요. 그냥 은사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고통도 안 느꼈다는데 자기는 고통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인지 뭐로 이걸 증명할 수 있냐 하는 게 문제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관상기도 있지 않습니까? 관상기도 하게 되면 관상기도 하면서 누가 나타난다 그러죠?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나타난다 그러죠? 근데 스피리추얼 가이드, 그 사람 스피리추얼 가이드는 다양하게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기 영적으로 막 응답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타났다는 사람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무엇에 관심이 있냐 하면 실존주의하고 똑같아요. 내가 체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의미를 둬요. 그것이 일종의 자기 의의가 되죠. 체험해 봤어? 라고 얘기하죠. 그 자체가 의의가 되고, 그래서 이 실존주의,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신비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실존주의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절대시하고 그것이 자기의 공로와 의의가 돼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면 천하무적이죠. 아무도 거기까지 간 사람이 없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는 거의 헉슬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최종 그 단계의 그 체험까지 한 사람인데, 뭐가 안 보이겠어요? 배고픈데. 그렇죠? 별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한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종 경험을 한 그런 그 은사주의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교회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소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그냥 내용 없는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 내용 없는 헛개비에다가 나의 내용을 때려 넣으면 그냥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항상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룻기에서도 보게 되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라는 그 능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이 누구의 내용을 가진 하나님이냐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라는 단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항상 이 용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많은 속임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셰퍼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의 영어로 필로소피 오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 써 있는 거 보이죠? 철학적 타자. 야구에서 그 타자 아닙니다. 타자라는 말을 이해하기 더 좋은 그 단어가 있죠? 영어로 오더예요. 아더. 다른. 근데 여기서 필로소픽 아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둘, 세 번째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세요. 신신학자는 성경에 계시되고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유일하고 무한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상실하였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흔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성경에 계시되고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유일하고 무한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현대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자유주의 신학은 대용물로서 신이라는 단어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대용물로서의 신. 그냥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요번에 제가 중국 가서 설교를 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설교를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거의 광고 시간 됐을 때 그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그 미국인 선교사, 그 미국에서 온 뭐 선교하겠다고 온 그 목사님들하고 뭐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 패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분들은 뭐 웬만하면 그런 직분 용어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분들은 뭐 프로페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뭐 리더십을 가르치고 또 뭐 그 뭐더라? 릴레이션십을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딱 해요. 근데 그 소개한 사람이 제가 한 가지 좀 간증할게요. 그래서 간증을 막 얘기해요. 근데 간증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제가 그 500불을 잊어먹었습니다. 자동차를 제가 500불을 잊어먹었는데 그 500불을 잊어먹고 나서 굉장히 고민하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느 날 제가 그 AMT 그 자동 인출기 있잖아요. 자동 인출기에다가 딱 통장을 찍어봤더니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서부터 500불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간증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이 잘못 들어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분들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저분들 그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아닌 것 같다. 뭐 플러나 뭐 그런 쪽에서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헛개비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500불을 내가 잊어버렸으면 누가 갑자기 막 채워주시는 하나님,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주로 추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중국인들은 막 너무 좋아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야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그 강단에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 이게 실존주의로 자동적으로 가요.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냐 보다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어떻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냐, 이제 그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현대신학은 이제 불가지론이나 심지어는 1980년대의 무신론과 별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신론으로 가게 된 루트가 있습니다. 철학적 루트.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7세기에 그 교조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대륙에서 영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이신론에 영향을 끼쳐요. 이신론이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긴 존재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피조 세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서 딴짓하면서 사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신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존재하느냐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철학이 나오냐면 불가지론이 나와요. 불가지론은요, 여러분 이신론에서 신을 부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부정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만 많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지론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하긴 존재해.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불가지, 아니 불자에다가 가할까, 그렇죠? 불 가짜가 이거였나요? 그죠? 그리고 지, 아이고 갑자기 지자가 생각 안 나네. 알지 있잖아요. 알죠? 알지. 같은 거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한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갑자기 안 떠올라요, 여러분. 하여간 불가지. 이게 캔이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엔 우리의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알 수 없으면 없는 거지.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신학은요, 조금 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조금을 양보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오류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실수를. 그 다음 보실까요?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앙의 영역은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인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가요? 그 돌쇠들이 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아무 생각 없고 목사가 시키면 그냥 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머리 나쁘고 그런 돌쇠들이 모이는 곳, 돌쇠 돌려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있는 사람은 갈 곳이 못 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실존주의 또는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다시 말하면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가봐야 알지. 검증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나 그런 어떤 가르침은요, 다 사기입니다. 가봐야 안다고 하는 건 뭐로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지금 혁명을 하면 나중에 천국에 올 거야.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나중에 가면 될 거라니까. 그런 건 사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지 라고 해요. 검증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검증할 수 없는 건 따질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신신학자는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들도 자기가 얘기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받아서 얘기하는지 그분들도 몰라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안 해서. 신신학자는 정의된 단어보다는 내포적 단어를 조심스럽게 정의된 과학적 기호와는 반대로 정의되지 않은 기호로서의 용어들을 사용한다. 신앙이란 어떠한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포적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르트를 가르치는 교단이 그래요.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제가 찍어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바르트 신학을 배운 교단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용어는 그냥 내포적 단어예요. 내포적 단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십자가, 또 하나님, 또 뭐가 있죠? 부활 있죠. 또 성령 또는 구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르트 신학을 추종하는 목사님들이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합니다. 십자가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처럼 신학 훈련된 사람이 들으면요, 그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내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에 불과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아까 제가 소시르의 구조주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능기는 있는데
십자가라는 능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소기가 없어요. 소기가. 그래서 교원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뭔가요? 그러면 뭐 많이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 남편이요.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부활, 그 성령은 뭐죠? 성령은 감화력이라고 얘기하죠. 감화력. 이것도 인격은 없어요. 구원도,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구원도 굉장히 그 획일적 구원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르트가 얘기하는 십자가, 바르트가 얘기하는 부활은 뭐예요? 정반합. 합으로서의 부활이고 합으로서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그 소기를 거기다 부여하는 거죠. 그런 철학적 소기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내용은 맨날 뭔가 자꾸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개념이 자꾸 바뀌니까 이 개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리적 차원에서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도 그 개념이 아니죠. 그분들에게서 바르트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바르트는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냐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역사적 예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바르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능기만 있고 소기가 없는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교리는 관심이 없고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관심이 없죠. 그냥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는 것만 중요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정의되지 않은 표상 예수.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가 뭐죠? 제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념 말씀드리고 개념에 의해서 정의가 나온다 그랬죠. 정의는 뭐냐면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그 개념이잖아요. 어떤 그 용어 의미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사용을 하는데 이 예수가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된 의미는 없어요. 갖다 붙이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갖다 붙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이분법을 보게 되면 하층부의 합리성,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상층부의 비합리성. 근데 그 비합리성의 상층부에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위에 계시죠? 이번에 가서 한번 여보면 예수는 정의되지 않은 하나의 상징으로 드러난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 중간 부분. 그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 말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들 멋대로 내용을 갖다 붙인 예수라고 불리는 종교적인 표상을 가진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란 말을 갑자기 하나의 대표적 단어로 바꾸어 상층부에다 슬쩍 갖다 붙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사상체계가 도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성경 단어든 뭐든 그 무슨 말을 내세우든 결국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성경적이든 뭐든 갖다 붙이면 그들이 원하는 종교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든 부처든 마호메시든 뭐가 중요해? 결국 내용이 없는데. 종교 통합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종교 통합에 그토록 쉽게 반응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는 표상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은 표상이에요. 정의되지 않은 표상. 그 정의는 누가 갖다 붙여요? 그냥 각자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하는데 지옥에 앉아있을 분들 많을 겁니다. 난 예수님 정말 열심히 믿었다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적 신앙관이에요. 내가 기준을 잡아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관념으로 그 신앙을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경배와 찬양에서 막 찬양을 나서 너무 좋았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양반이 그래요. 오늘 이렇게 경배와 찬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배와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우리가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와, 제가 그거 보는데 비약이 좀 심하다.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나요? 우리가 사기쳐가지고 돈 벌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쁜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사고 체계가 비합리적인지 알 수 있죠. 찬양 인도를 한다는 양반의 수준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현상이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예요. 근데 그것이 철학적 오류에 얼마나 심각하게 빠져 있는지를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그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다 하는 여러분 그래프 다음 패러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바로 위에요. 최근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명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소위 복음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사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위 복음의 명제, 옳고 그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자꾸 옳고 그름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차갑고 자꾸 분열돼요. 자꾸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복음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났대요. 근데 그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헛개비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규정한 표상으로서 예수를 만나고서 난 자유함을 느꼈다는 등, 나는 오늘 은혜 받았다는 등,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등, 내가 오늘 회심한 것 같다는 등. 여러분 나 언제 회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배도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빌리 그리함도 자기 배도했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배도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20대 초반에 회심했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규정한 그 표상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이 만난 예수는 자기를 만난 거거든요. 자기가 환상 속에서 그려낸 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인가? 종교는 소위 일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 추상을 하나로 규정한 것이 바로 신이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부분을 그 누구더라? 존 누구였지? 그 유명한 그 변증가가 그런 얘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고하는 추상으로서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독특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항상 달라요. 그거는 우리의 추상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성경이 입증하는 거죠. 그죠? 자신이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지 그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점검이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성경에 언급한 그리스도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럼 뭐 내 신앙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 그러죠? 네. 우린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하층부, 합리적, 명제의 진부를 가리지 않는다. 상층부, 비합리적, 예수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분별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을 만났는지 그냥 헛개비를 만났는지 착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도구나 카우나 다 예수님 만났고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들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예수님 만난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혐의가 자꾸 많이 드러나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볼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현대의 사상 논쟁의 압력에 눌려 절대적인 성경을 제쳐놓고 단순히 상층부에다 예수니 체험이니 하는 말을 갖다 붙인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세속 불신자들이 의미론적 신비주의에서 하는 것이나 급진주의 신학에 하는 일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여러분 급진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는 뭔가요? 소위 오클로스, 민중. 헬라어로 민중을 오클로스라고 하거든요. 민중을 어디다 투영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영을 했어요. 소위 해방신학이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일종의 능기밖에 되지 않아요. 그 개념은 소기가 개념 아닙니까? 개념은 각자가 필요에 따라서 집어넣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는 민중의 죽음을 의미한다. 민중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됩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은혜 받았어야 하면 안 되죠. 소위 실존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감동이거든요. 내 마음에 부합하고 감동이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일 상층부의 것이 합리성과는 벽의 것이라면 또한 성경이 우주와 역사에 관하여 가르치기는 것이 검증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상층부와 극단적인 현대신학이 말하는 상층부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무슨 근거로 선택할 것인가? 힌두교의 비슈누의 이름하에 만난 것과 예수님을 만난 것의 차이가 뭐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문제가 그거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인데 여러분 힌두교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힌두교에서도 어떤 사람이 비슈누를 만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전호흡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거 뭔가 만나요. 그 비슷한 거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만난 그 실체가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만난 게 아무리 예수라고 우겨대도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어쩌면 상당수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비슈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하죠? 관상기도 같은 걸 통해서 소위 무속신앙을 통해서 만나는 방식으로 어떤 신접을 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나 그때 은혜 체험했는데요. 그때 막 불 받았는데요. 불을 받았는지 물을 받았는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불이 어떤 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불이냐. 근데 사람들이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언제 수련회 때 어느 교회에서 뭐 부흥회 갔다가 불을 받았어요. 불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리스도를 만난 삶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일평생 불 받았다고 생각하며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믿으며 일평생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 자기를 설득하죠. 나는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은 거야. 열매가 없는데. 객관화 시켜야죠.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증받으면 불편하죠. 결국 예수나 부처나 이방신들은 다 동일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한국교회에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기도원 운영한다 하신다는 분들, 아이고 조심하십시오. 기도원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교재 이제 이렇게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말이 참 예수의 적이 되었으며,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말이 참 예수의 적이 되며 예수의 교훈에 대한 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예수라는 내용 없는 표상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교리적으로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은혜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은혜가 떨어지게 하려고 교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짜 은혜를 받고서 은혜 받았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 없는 표상과 싸워야 한다. 이것은 실로 큰 매력을 가지고 인류의 기억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게 왜 사람들은 내용 없는 표상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안 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예수가 더 좋죠.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예수? 영접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예수? 그렇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해도 또는 천주교식으로 따지면 세례만 받아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예수, 이렇게 쉬운 예수가 있는데 왜 전통적인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예수를 굳이 믿어야 되냐는 거죠. 그거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러한 내용 없는 표상과 싸워야 해요. 우리의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것과 싸우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와 같이 아콰일로에 있는 경향을 보면 예수께서 말세의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나타날 큰 적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비그리스도의 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이다. 지난 수년 동안 성경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예수라는 말이 점점 역사적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만일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법에 말려들어 예수와의 만남을 성경의 내용과 분리시키기 시작한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수와의 만남을 성경과 분리해서 만나려고 해요. 체험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체험이 성경과 분리된 체험이라면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성경과 분리해서 예수를 만나는 이런 시도들은 교회 안에 사실 근절되어야 되는 문제예요. 경배와 찬양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경배와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대요.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그때 회심했대요. 그래서 야, 회심은 찬양으로 회심하는 법이 없어. 그렇게 기분 좋게 회심하는 법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라. 나도 목회에 써먹게.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불신자였는데 경배와 찬양 참석하면서 교회 다니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네가 음악을 숭배하게 된 거지 라고 해야 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는 세속 음악을 숭배했다면 이제 너는 종교 음악을 숭배한 것뿐이야. 너에게 있어서 종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단지 네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로 바뀌었느냐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옛적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지워버리기 원하는 거예요. 표상 없는 예수, 그렇죠? 그냥 내가 의미를 갖다 붙이고 누가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안 하는데 자기 혼자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은혜 받았대요. 나 회심했대요. 근거가 뭔데? 찬양이요. 세상에. 신학 쥐뿔도 모르는, 교리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가 찬양으로 회심했다고 얘기하면서 박박 우기고, 그럼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고, 얼마나 교만한지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체험을 절대시하죠. 그 교만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권위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다음 세대를 현대사조의 소용돌이 속에 내던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얘는 나중에 다 음악으로 다른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고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맨날 찬양 인도한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찬양 사역자라고. 찬양 사역자 성경에 있나요? 없죠. 근데 자기가 찬양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은 회심자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기타 하나 둘러매고 사방에서 그것 때문에 환호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회심자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켰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니죠.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 다 성적 스캔들로 엄청나게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리적 체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런 건 없이 인기 영합,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것에 자기가 마치 슈퍼스타가 된 것 같고, 어떤 형제는 어떤 자매 찬양 인도하는 형제인데 어떤 자매하고 이제 사귀면서 이 자매하고 결혼할 것까지 거의 양가의 얘기까지 다 끝내고 나서 또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다른 자매가 또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이쪽 사귀는 건 사귄 대로 하면서 양다리 걸쳐서 또 더 어린 자매하고 또 사귀고, 그러다가 알게 돼서 난리 나고.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 찬양 사역한다는 사람들한테 비일비재하거든요. 왜냐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거든요. 슈퍼스타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얼굴 못생겨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한테 우상이 된 그 기분에 이 찬양 사역에 열을 올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무방비하게 신학적 체계도 없는 교회들은 또 그런 찬양 사역자들도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청년들이 길길이 날뛰면 야 오늘 또 은혜 받았네, 거기다가 은혜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소위 신비주의, 실존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무차별로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각성하고 깨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갱신되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요, 지금 갱신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박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한국교회의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 증거에 힘쓰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의 도전에 우리가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